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나라와 그를 함께 구할 때에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길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한이 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 소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마른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해가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충만한 그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금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로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더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일 때 찬양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샘솟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원수막이 약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예배 들을 때마다 기대해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거 없어요.
또 우리 어떤 모임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모임이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장 목사에게도 기대할 것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마다 우리는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원하는 그 원함과 소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원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얼마든지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 또 많이 나오셔서 또 다른 분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탄식소리, 신음소리 들리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자고 그렇게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의 삶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술에 술 탄 저 물에 물 탄 듯 그냥 금록 기도해야 되고 예배니까 그냥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5절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서는 모든 삶의 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인간에게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물이 모자란다면 죽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밖으로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는 항상 새로운 물로 공급이 되어져야지 이 세포가 활기차고 죽은 세포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좋은 물은 생명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바로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인 갈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근 1위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의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랍니다. 인구 비율로. 월 평균 수입의 20%를 술값으로 쓰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죠? 예.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서울의 중랑경찰서에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나서 그 입건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때렸어요. 누가 나쁜 놈입니까? 뭐 질문이 뻔한 질문이라서 때린 사람이 나쁜 놈이겠죠. 여자를 때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이 아내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상해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간 이식을 해주겠습니까? 남편이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간을 떼서 이식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간까지 이식을 해줬는데 이 아내가 술버릇을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아내 살리려고 자기 간의 일부를 떼줬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아내는 계속해서 술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가정에 술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도 아내가 집에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한 병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편이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도 때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때리면 폭력은 나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는 걸까요? 갈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그냥 단순히 알코올 중독이다 하는 것은 정상이고 그 정상 이면에 그 사람에게 이 뭔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의 갈급함,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고 결국은 술에 삼켜서 그 술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거 정식으로 비트코인 말고도 여러 코인이 있지만 가상화폐, 실체도 없는 그 화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요, 거의 도박 수준이에요. 이만큼 뛰고 내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투자를 했다가 오늘 팍 오르면 그러면 이것만큼 큰 수입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거 땡기는 거하고 똑같죠. 빠진거 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꼴면 그냥 꼬는 거고 이거는 본전도 못 찾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어쩌다가 올라가 기대심리 어쩌다가 올랐을 때 내가 잘 팔면 그러면 은행에서도 주식으로서도 어떤 것으로서도 그만한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도박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사람들이 그 나라 전체가 걱정하고 있죠. 이러다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다 알거지 되면 나라 경제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도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인생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이런 갈증이 육체의 질병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깊은 내면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갈증, 목마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 그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그 허전하고 공허한 그 빈 공간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채워도 자기 남편의 간을 떼가지고 데다 붙여도 그래도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갈증을 어디에서 채우려고 하냐면 술을 의존하여서, 도박을 의존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의존하여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중독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의 갈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마른 세상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 떠나 찾아온 그 목마름의 그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르셨습니다. 얼마만큼 목마르셨느냐? 죽도록 목마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체험하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목마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목마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빼시면서 그렇게 목마르신 그 목마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목마름은 바로 나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내 삶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갈증의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이 체험하시고 겪었던 십자가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미인이 미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가난한 남자 때문에 너무 가난한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또 이제 결혼했겠습니까?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돈 많은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돈은 많아서 뭐든지 살 수는 있는데 건강이 골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매일 병수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 뒤치다거리 하다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강한 남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찾다가 헬스클럽에 아주 건장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좀 모질해. 요번 남자는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녹이 썰어가지고 뭔 말하는지 말이 안 통해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이 대화가 안 되니까 몸만 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남자 데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좀 똑똑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노총각이 돼서 오랫동안 결혼 못한 그런 노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네 번째 남자도 막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방에 들어박혀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열정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주저앉아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아이고 못 살겠다.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좀 인생 재밌게 살아보자. 재밌게 말도 잘하고 가슴이 뜨거운 그런 남자를 만난다고 만났는데 이 다섯 번째 남자는 말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뜨겁기는 너무 뜨거운데 문제는 뭐냐?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헤어졌죠. 자, 이래서 만족이 없어요.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어요. 다 이제는 싫어. 실정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고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인, 바로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수가성 여인입니다. 물론 거기에 미국 박사학위 공부만 하고 또 뭐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말해놓고도 기억도 안 난다. 그런 거는 각색된 거예요. 각색된 거고 아무튼 다섯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같이 있는 오다 가다 만난 그 여섯 번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바로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목마른 땅에 어느 시간에 갔어요? 제일 목마른 시간에 낮에 정오에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그 제일 목마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마른 사람을 만나고자 예수님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사람에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 뱃속에서 생명의 그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 이 생명의 샘물이 솟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에 공허는 없습니다. 절망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생수를 마신 자는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허탄한데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그리고 가치 있는 그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허탄한 일에 내 인생 허비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간이 있어요. 초막절의 맨 마지막 명절의 맨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때에는 물을 길어와 가지고 그 제사장이 물을 붓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목마른 세상에 생수를 부어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도래하는 메시아 대망 시간이에요.
바로 그 메시아 대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 성전에 서셔서 외치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곧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샘물,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무엇이냐?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뱃속에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은 퐁퐁퐁퐁 샘솟는 그 정도의 샘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대로 가면 바로 생수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샘을 넘어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 흐르는 거 보셨습니까? 예, 강물 흐르는 그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예전에 우리 상가교회에 있을 때에 기주성에 비전 트립을 2차례를 갔었습니다. 그 비전 트립 갈 때마다 어디를 들렸냐면 그 소수민족 그쪽 지역에 이 황가수 폭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 구역을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한 폭포가 이게 있는 그 폭포 근원에 올라갔는데 그 보니까 이 사방으로 다 이게 산으로 막혀 있는데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쪽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고 저쪽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포의 근원이 되는 그쪽에 가보니까 이게 근원되는 곳에 바위이고 산이고 이런데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물이 이 바닥에서 물이 뿔꾹 이렇게 물이 뿔꾹 이렇게 솟아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샘이 솟는 거예요. 어딘가 지하수가 어떻게 땅 밑에서 연결돼서 그 땅 밑에서 이게 어디서 물이 이게 위에서 골짜기에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어떤 물의 통로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뿔긋뿔긋 이렇게 쏟아요.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더 흘러가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야, 신기하구나. 물이 어디서 나올까? 땅 속에서 어떻게 물이 저렇게 많은 물이 솟아서 그렇게 강이 될까? 정말 신기했어요. 어디서 저런 물이 많이 솟아나올까? 주님은 몇 사람만 마시고 그렇게 다시 바닥나버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께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생명의 샘물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샘물이 그냥 나만 마실 그런 샘물이 아니라 강물이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강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들은요,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으면요, 사역할 수 없습니다. 반주도, 찬양도, 교사도,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모든 사역은 봉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내면서
내가 그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샘이 솟고 이 샘이 강이 되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에 취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잠시 누리는 기쁨이지만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지 어떻게 의무와 책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와 책임만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장애물 앞에 서서 멈추어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큰 벽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는 그때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샘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여서 목회를 하다 보니 또 사역을 하다 보니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충성을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어떤 벽이 딱 맞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도움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때에 바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샘이 솟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샘이 솟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내가 아니지. 내 안에서 이 고비를 넘기면, 이 시간을 넘기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디딤돌로 삼고 더 나은 미래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로 디딤돌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야. 절망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소망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이요, 그냥 나 혼자만을 적시는 샘이 아니라, 나만 절망시키지 않고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샘이 아니라 이 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적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은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내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시간을 다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도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에게 이렇게 기쁨이 있었으니 이것은 생수의 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적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적신 이 생수의 강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이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사마리아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뻐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기뻐, 두 번째 성령의 강이 사도행전에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세 번째 은혜의 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는 땅의 끝을 향하여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배를 타고 저기 마게도냐 유럽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유럽에서 나중에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아시아를 통하여서 유럽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도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동일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마름이 하나 겨우 적실 그런 통풍 솟는 그 정도의 샘도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샘이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생명수 강물 성령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의 절망의 담과 같은 그런 담벼락을 만났다 할지라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샘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내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소망의 샘이 내 안에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샘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일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강을 이루어서 온 땅을 적시고 모든 병든 땅을 치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지역을 적시고 민족을 적시고 열방을 적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성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삼나,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이 영종지역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생수로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을 축복하고 그 땅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생명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이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생명의 강물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 보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이 성령이 이 영종지역을 적시는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이 더 큰 강물이 되어서 이 민족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향하여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흘러나리라 생명수 강물이여, 먹이고 먹여도
또다시 샘솟고 또다시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릅시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마이크 잡고 불러주세요.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다시 한번 1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영혼의 생수가 내 심령 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영혼의 생수 성령이 내 안에서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소망의 샘, 생명의 샘, 믿음의 샘, 담대함의 샘이 솟아나는 이와 같은 내 안에 이 생명의 샘 성령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모일 때에 강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 교회 통하여 한국교회 통하여서 이 성령의 강물이 먼저는 우리 영종 지역을 적시고 이 생명의 강물이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시대와 열방을 적실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적실 수 있는 생명의 강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게 주의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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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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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여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샘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그 배에서 솟아나는 강물이 샘이 솟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샘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용기와 치유와 회복의 샘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샘 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갈증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생수가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생수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주여 마르지 않은 이 생수가 하나님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샘솟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 생명의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강물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강물 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역을 썩시고 하나님 영종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적세지게 하시고 변화가서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생명의 강물로 하나님 적시고 살리는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여 세상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심령마다 하나님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로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수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샘솟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이 우리 모일 때에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치유하는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강물로 병든 자는 치유받을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생명의 강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어떠한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게 보여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쓰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영종 지역과 우리의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사가 불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생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그 담대함이 하나님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닫혀진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은 열려지고 하나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를 인도하는 사랑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